오늘은 요한일서 강해로는 이제 1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세 가지 특징,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산다.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일서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요한일서를 이렇게 1장부터 쭉 5장까지 읽어보면은 한 3-4가지의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새벽기도 때 요한일서를 조금씩 강의한 적이 있는데 매일 하려다 보니까 2-3일 지나면 똑같은 주제가 또 나오고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강의하기는 쉽지가 않구나. 주제가 반복돼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도 자기 요한일서 강의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같은 주제를 조금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혹은 좀 더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다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과 순종은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어 강조하는 주제이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또 새롭게 추가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삶의 특징이 뭐예요?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바꾼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자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에 불과하지 무슨 그분이 하나님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야, 하나님이야. 훌륭한 건 인정하겠는데 그냥 인간일 뿐이지. 응? 유대인이 한 선지자이거나 랍비이거나 그런 분이지 무슨 그분이 하나님이냐. 오늘 지식인들, 또 특별히 서양의 지식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자식. 하나님의 자녀. 자창모에게서 난 자, 저기 예배를 드리는 누구예요? 제 자식이죠. 자식.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으로 낳은 자예요. 영적인 자식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오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그 논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낳아준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땅히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이제 쉬운 얘기인데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낳은 다른 자녀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성도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을 우리 한 아버지로 모신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죠.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은 마땅히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족들은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한번 보세요. 뵙는 분들. 우리는 남이 아니고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분들이 가족이고, 우리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이 땅에 살 동안만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만. 100년도 못 살고 그 가족 관계는 거기서 이제 끝입니다. 끝은 아니에요. 계속 가족이 되는데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끝이에요. 그러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과 육으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가족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현재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죠. 가족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한 가족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하나의 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족이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거기서는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이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가족이다. 가족. 이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을 나눈 사람만 가족이야. 내 가족. 그래서 돈 벌어서도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내 가족 그럼 살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내 가족, 혈과 육을 넘어서서 믿음의 가족을 생각해야 된다. 믿음의 가족.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 가족끼리도 뭐 요새 보면은 뭐 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가족끼리는 또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언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래서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교회 표어가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써 있어요. 그 앞에.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우린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교회 표어예요. 교회 표. 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계속 요한 1서에서 이제 요한이 강조를 해왔는데,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쳤고, 또 4장에서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 자기 아들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사랑을 가르쳤는데, 오늘 5장에 와서는 또 사랑을 또 강조합니다. 또 강조하면서 이번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린 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또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사랑을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교회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holiness,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죄인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죄인을,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그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한 가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그래서 세상은 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죠. 교회가 죄에 의해서 지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홀리니스예요. 거룩함. 이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인데 도덕의 그 근본은, 도덕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도덕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니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의 교회. 근데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가족이라는 걸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때에만 서로 사랑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일,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오해를 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파당을 짓게 하고 패거리를 만들게 하고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고, 이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 성령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도 아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인간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도 인간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그게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바깥으로. 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녹여버려요. 그냥 용광로처럼 돼서. 할렐루야.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고 사는 거냐?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적용할 때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시적으로 노래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제가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갈 때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정의, 사랑이 뭐냐 하는 사랑의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은 어떤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행동. 근데 그걸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자, 이것만 다 강의해도 이거 몇 시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뭐 좀 내가 기분 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줘. 근데 1분만 참는 게 아니라 1분만 참았다 확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간단하게만 짚어보죠 한번. 또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럼 우리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런데 사랑하면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시기가 없다 그랬죠.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건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미 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간은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갖고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말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을 하면은 내 자랑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일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랑하면은 나와 함께 그 일을 기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시기의 대상이 돼요. 사랑은 자랑하죠. 사랑은 누구만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일을 그렇게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또 뭐예요? 교만하자.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과 살다 보면은 참 말하는 행동 하나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기분이.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아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써놓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마 이 성자가 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이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언교회는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오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하고 구역이나 전도회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만나다 깜짝 와 여기는 세상에 없는 게 있어.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탐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제 앞에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누굴 사랑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죠?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고 어제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한 거 있어 오늘 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사주고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내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건가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66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성경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분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농사 지러 가야 되는데 그 해가 뜨기 직전에 깨가지고 그때 성경책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고 금과 막 은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뭘 사랑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또 집에 가서 혼자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뭐 수백 가지 내 인생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내 귀에다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읽어야 돼. 이 말씀을. 그리고 늘 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개인 묵상이에요. 성경 읽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아까 제가 그 1절을 자세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성경을 읽고 형광펜으로 탁 칠하다가 또 은혜 받은 건 큐티 노트에다가 막 이제 큐티 강의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성경을 좀 그렇게 이제는 올해는 큐티 좀 강의를 좀 들으셔가지고 귀납적 성경 공부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주어동사 따져서 이제 해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머리만 큰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딱 교회 뒤에 앉아서 이제 말씀대로 안 하네 이런 사람이 돼요. 비판적인 사람이. 그 말씀을 딱 깨달아 이성으로 깨달아서 그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 지정의가 다 역사해야 됩니다. 다 역사해야 돼요. 한번 설교 열심히 듣고 또 집에 가서 한번 베레아 교인들처럼 묵상했다 되새김질했다 그랬죠. 그 설교를 성경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되새김질하고 홈페이지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집에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적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요새 그 예레미야서 강해를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강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하기가. 그래서 요새 예레미야랑 살고 있어요. 밤에 예레미야를 딱 읽으면서 이제 자세히. 근데 또 우리 이제 개역개정으로 좀 번역이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서 이제 자세히 읽는데 여러 가지 번역본만 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펜으로 탁 써가지고 이제 탁 정리해가지고 이제 탁 해서 이제 내일 설교할 것 하나 만들었어요. 벌써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아요. 가슴도 뿌듯하고 막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그렇게 이제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해서 사는 거죠. 사무엘상 3장 이하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모두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뭐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 말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돈벌이가 되는 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게 뭔가, 그게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가장 어둡고 타락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시죠? 제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아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뭐 말씀의 홍수라고 하는데 뭐 인터넷, 뭐 텔레비전, 뭐 유튜브 수도 없는 설교가 나오는데 과연 말씀이 풍성한 시대인가, 아니면 여전히 21세기에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요새 설교자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요. 설교자란 무엇인가? 설교자란 무엇이? 설교해가지고 유튜브에 클릭수 많이 올라가는 게 자랑이고, 이런 목사들의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진짜 인기 없는 설교자. 인기 없는 설교자. 예레미야 설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귀를 막 막고 죽여버리려 했지. 고향 사람들은 죽여버리려 그랬어. 그런 설교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뭐 잘 된다, 건강한다, 복 받는다, 평안한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매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저쪽에 한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거짓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들은 지금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이 지금 이렇게 불덩어리가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는 길이.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설교 듣겠어요? 매일 죄를 지적하는 설교 듣겠어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설교 좋아하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절로 가잖아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 점쟁이들 해주잖아요. 가면 돈 많이 내면은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돈 많이 법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가잖아요. 점쟁이 찾아서 사람들이 위로받는 날에 점쟁이한테 가지고. 과연 21세기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가장 불행한 시대,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이 일어난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들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땅도 황폐해집니다. 샘이 마르고 저수지도 마릅니다. 내일 아침 예레미야 설교예요. 이 본문이에요. 본문에 이 말씀 그대로 나와요. 가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물이 오염되고 온갖 전염병이 생깁니다. 기근이 오래되면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기근이에요? 말씀이 기근이에요. 말씀이 기근. 영의 양식이 기근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참된 목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의 기간.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차례로 마르고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갈이 오면 안 되겠어요. 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덮어가지고 읽지도 않고 저기다 갖다 놓고 말씀을 듣는 일에도 힘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비춰봐야 돼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만 제가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 정말 누가 복된 사람이냐? 그 증거가 뭐냐? 그대로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것까지는 돈이나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씀이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묵상을 하게 되고, 목사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하고 생각해보고, 목회론이라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나야 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저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아주 추악한 죄악으로 정죄하고 계신데 동성애해도 된다 그러고, 뭐 낙태해도 된다 그러고, 이 거짓말이 그냥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 소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왜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냐?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 연구를 했다 그랬죠? 연구를 했더니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이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깜짝 놀랄 원인이 뭐냐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이, 청년들 사역이 재미 위주, 흥미 위주, 노는 위주,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왜 옵니까? 교회 와서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니까 언제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 가서 하나님 못 만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하나님이 없는데 뭐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애들에게 재밌게 해주고 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중에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 이게 우리 교육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오는 분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나는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게 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한테 안 진다 이거예요. 세상에게 이긴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십니까? 맨날 지십니까? 세상한테. 오늘 좀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세상에 나가서. 예? 자, 여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핍박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공격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엄청나게 세상의 그 화려하고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공략법이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핍박에 못 견뎌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 우리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은 데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너무 살기가 좋아. 인간적으로 갈 데도 너무나 많고 볼 것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돈을 뺏는 곳이 너무나 많이 유혹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시간을 거기다 뺏겨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져요. 오늘 여기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져온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 그래. 귀신. 그 막 집에 가서 예수님 육신의 엄마 아버지 형제들에게, 야 당신 아들 저긴데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또 혹은 미친 사람이라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죠. 사탄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어 댔습니다. 마지막에는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도 하고 시험 당할 때, 이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 기적을 행하는 영웅으로 온 천하를 쥐고 흔드는 권력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했어요.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그냥 나가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떡을 먹는 게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경제적인 풍요를 주면은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영웅이에요? 경제를 일으키는 자가 영웅이에요.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21세기 영웅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연임돼. 경제적인 영웅이 되라.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믿음.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죠.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아침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매일 마귀한테 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이제 그런 패잔병 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능히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탄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